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잠깐만요. 구약 성경 페이지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것을 알고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들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메가름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중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평안하게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영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심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오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한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알아야 우리는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학업이겠죠. 그리고 대학이겠죠. 어른들은 미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나눠봐야 알겠죠.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좀 특이하게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과연 누구인지, 그의 죽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신명기 34장의 11절 12절 우리 화면 볼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앞에서 놀라게 하겠다,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의미해요. 그 바로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나왔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구원의 땅으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시간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슬피 울었다.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그들은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근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1장 2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슬피 울고 있었어요. 모세의 죽음, 다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앞에 여호수아는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슬피 울어야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의 반응을 해야 돼요.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하여 가고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다양한 아까 서론에서 말했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성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잘됨일 수 있어요. 또한 나의 바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나의 계획처럼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나의 계획처럼 나의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참 인생 어렵다. 어려워.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낙심기에, 두려움기에, 근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으로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움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주는 희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면 우리는 절대로 이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며 그 자리에서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원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렴. 싫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우리가 세상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이미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시작이요. 나의 입에서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은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되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밟는 땅마다 누가 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며 밟는 모든 땅마다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셨다. 이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꿈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장 5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내들과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도 너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왜?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허락하였기에 아무도 너의 앞에 가로막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가나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간은 불순종하며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마다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들은 모두 패배해요. 오직 승리는 누가 얻는다? 여호수아만이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가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고백하셨기에,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여호수아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도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요? 택함받은 사람들. 여기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통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가 근심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너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중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고자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마약으로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누가 함께하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자, 나의 계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생각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곁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준비했던 시간, 또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희망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것 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변화될 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자극적으로 말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태할 거야.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러므로 너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 다시 두려움을 가진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의 마음이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형통, 성공, 잘됨, 기쁨, 행복,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뭐라 알았냐면 이제 세상에 가는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요거는 잊지 맙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입에서 변하지 말게 하며 진짜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소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잠깐 해주시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